때 일어난 일들,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고,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묘지 근처를 딱 지나가면 왠지 으쓱하고 그렇잖아요. 깜깜한 밤에 묘지 옆을 지나가면 왠지 기분이 음산하고 막 무섭고, 물론 이거는 다 마귀의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제가 미국을 오래전에 가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가족의 묘지가 그냥 집 앞마당에 있어요. 앞마당에 이렇게 비석처럼 바닥에 이렇게 누구누구 해가지고 가족의 묘지를 심지, 우리는 공원 묘연의 묘지에, 공원 묘지에 함께 이렇게 유골을 안장한다든지 해서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딱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죽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의로운 죽음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사형당한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십자가 형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벌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생각해 보면 사형 틀을, 종교적인 심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형 틀을.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죽으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여전히 그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조롱이 이 시대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뱉음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3번 부인하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만약에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똑같이 십자가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해야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뱉음을 당했다.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가셨다.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그 수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그 수치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합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침뱉음 당하고, 참 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침뱉고 때리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있었던 일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사실 이것도 조롱 섞인 이야기예요. 비아냥거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니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반드시 지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그냥 짠 하고 내려왔으면 다시 그 자리에 누가 못 박혀야만 했는가?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겠죠. 근데 예수님 끝까지 그곳에서 참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힘든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십자가 선물을 자주 했어요. 십자가. 그 집에 십자가, 저희 교회도 십자가가 있는데 제가 현수막 때문에 잠시 떼놨지만, 십자가를 보면 왠지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 십자가만 보면 괜히 위로가 되고, 십자가만 보면 막 분노가 차올랐다가도 참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고 인내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서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견디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그런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세 번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그랬습니다. 제6시는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 정도 되는 당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 12시에 가장 해가 중천에 떠서 뜨거워야 될 시간에 갑자기 어둠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약 3시간 정도가량이 그런 어둠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가 그냥 대낮인데 먹구름이 꽉 껴가지고 아예 깜깜한 밤이 돼버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느 정도로 깜깜했냐면 횃불을 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깜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뭐 당시 일식 현상이라는 등 먹구름이 낀 현상이라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당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과 죄악에 그 참으셨던 모든 분노를 아들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지금 참고 있다, 그 하나님이 그 분노의 사건들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인간이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보셨겠죠. 그래서 33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엘리,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결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결정을 해야만 했던 것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인으로 저주의 심판을 받으라, 일종의 어떤 그런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내리시는 재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붙들어야 될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가게 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아픔을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되셔갖고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드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꺼이 그 저주를 온몸으로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냐고요. 먼저 부름받은 것 때문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 때문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겁니다. 내 몸에 십자가 문신 그리고 있다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위대한 거예요. 평생을 나는 어렵게 살았어. 평생을 나는 이러고 살았어. 평생은 내가 이러고 살았어.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 계신데 뭐 제가 굳이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가끔가다 그 자녀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정 이야기하다 보면 아유 내가 괜히 이곳으로 이사 와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 되시는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왜 같이 살게 하셨을까? 그 아들 복음으로 전도하라고, 교회 데리고 나오라고, 하나님 믿게 하라고. 저는 계속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물론 그분이 깨닫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보여지는 영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나?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참아야 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야 될 자가 있나 보다. 나를 통해서 세워야 할 영혼이 있구나.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은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되었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찾다가 이 모형을 찾았는데 성소의 휘장, 성소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평택에 가가지고 보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휘장은 겉을 둘러싸고 있는 휘장도 있고 성소 안에 저렇게 휘장이 있어요. 저 천사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천사의 문양이 새겨진 휘장이 있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과 그리고 성도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어떤 한계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셔서 우리가 성막 체험 가서 직접 보기도 했지만 성막이 얼마나 견고하게 아주 두껍게 그냥 어지간해서는 찢어질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죠. 십자가의 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소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 휘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거기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참고 견뎌야만 했는가? 결국에는 저 휘장을 찢어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 휘장을 지나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휘장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성소, 당시로서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성전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캐톨릭처럼 누군가 대신 그 죄를 사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또 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사는 자들은 정말 비참해요. 아무리 자신들이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뭐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가 휘장을 찢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휘장을 지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파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조롱을 퍼붓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분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막 살다가 내가 아무 때나 가고 싶다고 예배당 들어올 수 없어요. 아마 저 입구에서 손발만 털고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제가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재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씩 드리면서 아마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이 시대도 여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담대히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막혔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왔지만 성탄절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냥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 드려서 아마 다 목격하셨겠지만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경품 당첨되셔가지고 나와서 느닷없이 인사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에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 동방박사 이야기, 제가 했던 설교를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죄 이야기를 하셨어요. 죄 이야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기는 죄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잘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죄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와 연결되어 있나? 우리의 죄 문제 해결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분의 고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죽으심으로 휘장이 딱 갈라진 사건은 그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소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결단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받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보내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겸손의 자세가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끌어내려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아직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2025년도 이제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꺼져가던 그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흥청망청 술 취해 살며 세상 쾌락에 물들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누구든지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위에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